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벨라의 성녀 데레사 자서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4장. 이때 자기가 이 시가에 없었던 것이 왜 다행스러운 일이었는지, 왜 장상이 슬픔에 잠겨있는 한 귀부인을 위로하러 가라고 명하였는지를 설명한다. 그때 일어난 일과 후에 성녀를 돕고 지지자가 되어줄 명문 출신의 어느 분을 높은 완덕으로 이끌기 위해 자기를 이용하신 주님의 크신 은총을 말한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갖은 조심을 다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모든 일을 고스란히 비밀에 붙여둘 수 없게 되었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 일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를 믿었으나 다른 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만약 사람들이 관구장이 오게 될 때 이 일을 말씀드린다면 관구장은 나에게 이 일에 관여하는 걸 금하시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날이면 나는 즉시 그만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일을 다음과 같이 섭리하셨습니다. 이 시가에서 20리쯤 떨어진 큰 시가에 부군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슬픔이 극도에 달하여 사람들은 부인의 건강을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나처럼 불쌍한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부인에게 하도록 마련하셨고, 또한 거기에서 이끌어내게 될 다른 선익 때문에 나에 대한 좋은 말까지 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명문 출신의 그 부인은 관구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내가 외출할 수 있는 수도원에서 산다는 걸 아셨고, 주님은 그분에게 나와 함께 지내면서 위로를 받으리라는 희망에서 나를 만나고 싶은 강한 소망을 일으키셨습니다.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곧 온갖 수단을 다 써서 나를 자기 집에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때 아주 먼 곳에 있는 관구장에게 이에 대한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관구장은 순명의 이름으로 다른 한 분의 수녀와 함께 즉시 떠나라는 공식 명령을 나에게 보냈습니다. 나는 이 소식을 성탄일 밤에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이런 초청을 받는 것은 사람들이 내 안에서 무슨 좋은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리라 짐작해서 얼마간 불안했고 또한 퍽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이렇게도 나쁜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이건 나에게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조과 동안, 아니 조과 바치는 대부분 시간에 나는 깊은 황홀경에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의 의견 따위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꼭 그곳에 갈 것이니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모한 의견을 말할 것이기 때문이며 숱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그것으로서 하느님께 큰 영광을 드리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수도원 문제의 성공을 위해 인가서가 올 때까지 내가 없는 편이 낫다는 것. 왜냐하면 악마는 관구장이 돌아오는 틈을 타서 크나큰 음모를 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가는 곳에서 이미 도우시리라는 뜻의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상의 말씀에 나는 크게 용기를 얻었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 일을 모두 학원 원장님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은 내가 가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이와는 달리 그런 짓은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은 그곳에서 나에게 무슨 해사를 놓으려는 악마의 수작이니 관구장에게 이 사정을 써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학원 원장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어떤 명목으로
사람들이 나를 부르며 또한 나에 대해 얼마나 그릇된 생각을 지니고 있는가를 곰곰이 되새길 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주님께 더욱 매달리면서 나를 버리지 마시옵기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예수회 신부들의 수도원이 있었다는 것은 나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을 때처럼 그분들의 말씀을 따른다면 어느 정도 안전하리라 믿어졌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로서 그 부인은 나와 함께 있으면서 큰 위로를 느꼈기에 자기 자신도 금방 눈에 띌 만큼 나아졌다는 걸 느끼며 그 위로는 나날이 커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인의 비탄은 그분을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하였었던 것이니만큼 사람들은 이 변화에 더욱 놀랐습니다. 틀림없이 내가 아는 분들이 나를 위해 그리고 이 여행의 성공을 위해서 바쳐주신 많은 기도의 덕분으로 주님은 이 은혜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그 부인은 하느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착한 분이어서 그 큰 믿음의 정신은 내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커다란 애정을 가졌으며 나도 역시 그분이 그처럼 착한 분임을 보고는 그 애정에 보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거의 모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보살핌을 받는 것은 나에게 도리어 큰 괴로움이었고 또한 이렇게도 존중을 받는 자신이 무척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조심하여 내 영혼을 삼가 깨어 지키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임께서도 또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임은 내가 부인 집에 있는 동안 지극히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는 나에게 오롯한 자유를 주었으며 나는 눈에 띄는 온갖 것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받았으니 그것이 귀하다는 것이면 더욱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한 나로서는 큰 명예가 될 만한 그런 귀부인을 섬기는 것도 나는 마치 동격의 사람처럼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귀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큰 이익을 얻게 되어 그 사정을 부인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부인 역시 여성이고 나와 마찬가지로 욕정이나 연약성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체 높은 신분 따위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체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걱정거리와 괴로움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분들은 자기네 신분의 품위를 간직하기 위한 수고에 목숨이 줄어들 지경이었습니다. 식사도 시간 외에 불규칙하게 해야 하니 자기 몸을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분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지위에 맞는 요리를 가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체 높은 부인이 되고 싶어 하는 소망 따위가 얼마나 지겨운 것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긴 하나 아무튼 하느님은 내가 그런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게 보호하시옵소서. 이 부인은 나라 안에서도 가장 지체 높은 분들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 부인만큼 겸손하고 단순한 분은 드물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그분이 자주 자기 지위 때문에 자신의 성향을 희생하는 걸 보고 가련하게 생각했으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인들에게 두터운 신임을 줄 수도 없습니다. 부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착한 분들이었습니다만 그중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보다 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더 받는 사람은 모든 이의 시샘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일종의 예속이며 세상에서 말하는 헌의 한 가지입니다. 세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에 있어서 노예에 지나지 않는 이런 사람들, 곧 귀족들을 상전이라 주인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이 집에 있는 동안에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데 진보했습니다. 하나 나는 어떤 종류의 노고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이 나에게 품은 큰 사랑 때문에 어떤 분들이 셈을 냈기 때문입니다. 정령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이익을 탐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내가 이런 미천함과 그 밖에 다른 종류의 고생을 참아 견디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나를 애워싼 따뜻한 마음씨에 공연히 취해 들뜨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은 이런 모든 것에서 내가 내 영혼에 큰 보탬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고장에 있을 동안에 꽤 오래전에 몇 번 만나봤던 지체 높은 태생의 한 수도자가 왔습니다. 어느 날 내가 있던 집 근처에 있는 그분의 수도원 성당에서 미사 참례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영혼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의 크신 종이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에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드리러 가고 싶어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기도 안에 깊이 잠긴 때라 그런 짓은 시간 낭비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게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일을 간섭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생각되어 나는 다시 앉아버렸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이 3번 있었습니다. 결국 착한 천사는 악마를 이겼으니 나는 이 수사님을 불러주도록 부탁했으며 그분은 나와 이야기하려고 고해소에 왔습니다. 우리는 참말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었기에 먼저 서로의 지금까지의 생활을 물었습니다. 처음에 나는 내 생활은 고생이 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무슨 고생인가고 캐물었으나 그것은 비밀에 붙일 일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 그분은 내가 전에 말씀드린 그분과 친한 친구인 저 도밍고회의 신부가 그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곧 자기에게 그 일을 알릴 터이니 아무 염려 말고 이야기해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끈덕지게 나에게 청하지 않을 수 없었고 나 역시 그분이 알고 싶어하는 사정을 말하지 않고는 배견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평소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괴롭고 부끄러웠으나 그분에게 말했을 때는 앞서 말한 학원 원장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괴롭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는 고백 형식으로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그분을 퍽 총명한 분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때는 그전보다 더 머리가 좋은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만약 그분이 하느님을 섬기는데 자신을 고스란히 바친다면 커다란 진보를 이루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분의 뛰어난 재능과 받은 은혜에 감탄했습니다. 나는 근래 수년 동안 나에게 큰 만족을 주시는 분을 만나게 되면 즉시 그분이 하느님께 자신을 온통 바치기를 바라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 소망이 너무 격심하여 그것을 억제하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 나를 흐뭇하게 해주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소망이 대단히 강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분들을 위해 주님께 여러 가지로 간곡한 소청을 올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사님에 관해서도 꼭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하느님께 열심히 간구해 주십사고 부탁하였습니다. 하나 그런 부탁을 할 필요마저 없었으니 나는 이미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혼자서 기도하던 곳으로 가서 깊은 잠심 중에 임과의 친밀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자주 나는 임께 무슨 말씀을 사려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영혼은 이미 무아지경에 이르러서 하느님과 자기와의 사이에 간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자기가 하느님께 사랑받는다는 걸 알아 자신을 잊어버리니 말입니다. 자신은 하느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느님의 자별하신 소유가 되어
하느님 안에 있는 성 싶어서 어리석은 사정을 사릅니다. 나는 저 영혼이 하느님을 섬기는데 자신을 진심으로 바치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극진한 간청을 임께 올렸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 오롯한 자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이 은혜를 나에게 마다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벗이 되는데 얼마나 알맞은 사람인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오, 하느님의 그 지극한 착하심과 끝없는 자비하심이여, 임은 우리의 말을 언짢게 생각하시기는 고사하고 그저 말하게 하시며 소망과 사랑을 보십니다. 나처럼 못난 자가 지엄하올 지존께 이렇게 대담스레 입을 놀리는 것을 참아 주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그날 저녁기도 시간에 나는 내가 어쩌면 하느님을 등진 상태에 놓여 있지나 않을까 생각되어 퍽 슬퍼졌던 일이 생각납니다. 나는 내가 은총 지위에 있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서 별로 그걸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죽고 싶었습니다. 그건 자기가 죽지 않았는지 어떤지 확실찮은 생명 안에 머물러 있고 싶지가 않아서였습니다. 실상 혹시라도 하느님을 거슬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보다 더 잔혹한 죽음은 나에게 없었습니다. 나는 이 곤회에 온통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불타 눈물에 젖은 채 이런 일을 허락지 마시옵기를 주님께 애걸했습니다. 그때 나는 스스로 위로하고 은총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으니 이 같은 하느님의 사랑,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은혜와 감정은 대주의 상태에 놓인 영혼 안에는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수사님을 위해서 간청한 은혜를 주께서는 어김없이 그에게 주시리라는 굳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그분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건 나로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 일을 그분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 제3자로서 이런 말을 전한다는 것은 나에게 제일 괴로운 일이니 특별히 그런 사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혹은 나를 비웃지나 않을지 모를 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몹시 번민했습니다. 하나 드디어 결심을 굳게 세우고 맡겨진 일을 하겠다고 하느님께 약속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너무 부끄러워 글로 써서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그분 안에 이룬 결과로서 그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었다는 걸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실천에 옮기지는 않았으나 기도의 전력을 다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분을 당신 봉사에 쓰시려 하셨으므로 나를 통해 어떤 종류의 진리를 그에게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는 잘 모르긴 하나 너무나도 적절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주님도 그런 것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는 걸 믿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기울어지게 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나 역시 이렇게 못난 자이긴 하지만 그를 아낌없이 당신께 맺어드리고 그가 이승의 만족이나 재물을 업신여기도록 주께 애절한 간구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주님은 내 소원을 지나치게 윤허하셔서 나는 그분과 대화를 나눌 적마다 너무도 놀라워서 아연했습니다. 만약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듯이 드높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 그분은 잠심에 거늑하게 깊이 파묻혀 마치 이승의 것을 위해서는 살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무튼 임은 당신 손안에 그를 수호하시옵기를
만약 이대로 진보해 나간다면 나는 그분이 하느님의 은총으로서 그렇게 되리라고 바랍니다만 그분은 자기 자신에 관한 깊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가장 충실한 종들 중에 하나가 되어 숱한 영혼들에게 보탬을 줄 것입니다. 그분은 짧은 기간에 영신적 사정에 대한 많은 체험을 쌓았으니 말입니다. 이런 사정은 하느님의 자별하신 은혜입니다. 주님은 가끔 다른 이에게는 1년 후에 주시는 관상의 은혜를 20년이 지나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체험 없이는 알 수 없는 사정을 세월이 가면 알게 되리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영신적인 사람이 아닌데도 영신적 사정에 박다고 우김으로써 많은 이들이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영신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배움이 두터우면 영신적인 사람을 지도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니 바깥 사정이나 자연적 질서에 속한 내적 사정에 관해서는 그도 이성의 빛에 의지할 수 있을 것이고 초자연적 질서에 속한 사정은 그것이 성서에 맞는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그 밖의 사정에 대해서 무리한 짓을 하지 마시옵기를, 모르는 사정을 안다고 생각지 마시기를, 영혼들을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꽁꽁 묶어놓는 일 따위는 하지 마시기를. 왜냐하면 일단 이런 정도까지 올림을 받게 되면 보다 위대한 스승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니 그들에게 어른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이런 일에 놀라거나 또 그런 일은 아예 당치도 않다고 생각지 말기를.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굳건히 갖고 설령 자기가 얼마만한 학자일지라도 이 길에 있어서 주님은 불쌍한 한 노파에게 학자이신 당신에게 보다도 더 많은 빛을 베푸실 수 있으시다는 걸 생각하고 자신을 낮추기에 힘쓰기를. 이렇게 낮추면 관상가도 아니면서 관상가처럼 보이는 것보다 자기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훨씬 보탬이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약 그 길이 자기 이해를 넘는 것이어도 그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을 인정하여 깊은 겸손으로 낮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이롭지 못할 뿐 아니라 그가 지도하는 영혼들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하다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가 자기를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게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드린 이 신부는 여러모로 주님께 겸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분은 이같이 높은 기도의 길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두 배우려고 힘썼습니다. 그분은 매우 풍부한 학식을 갖추고 있었고 체험이 없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정은 그걸 아는 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님은 큰 믿음을 주시어 그를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커다란 진보를 하였고 또한 몇몇 사람들을 완덕의 길에 진보하게 하였으니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내가 앞으로 내적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을 아셨고 나를 지도해 주시던 분들 가운데 몇 분을 당신께로 부르실 예정이셨으니 하고 많은 시련 중에 나를 북돋아 주고 나에게 많은 선을 가져다 줄 다른 지도자를 마련하실 생각이셨습니다. 주님은 방금 내가 말씀드린 그분을 너무도 바꾸어 놓으셔서 그분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에게 고행을 할 수 있는 체력을 주셨고 그전에는 병약해서 체력이 없었습니다. 온갖 선업을 할 수 있는 용기로 그를 채우셨으며 이 밖에도 그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똑똑히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이런 온갖 좋은 은총은 묵상 기도를 함으로써 주님이 그분에게 베푸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거칠의만이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때마침 주님은 몇 가지 기회에 그 사정이 입증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분은 박해를 참아 견디는 데서 얻은 공로의 진실성을 이미 알고 있는 분다운 태도로 그런 일들을 뚫고 나갔습니다. 나는 그 일로서 그분이 자기 수도회의 몇 명의 수사와 또한 회 자체에도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이익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벌써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받자온 큰 환시 중에서 주님은 그분과 또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예수회의 학원 원장과 성도민고회의 다른 두 분의 수사들에 대해서 특별히 한 분에 대해 참으로 감탄에 맞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한 분의 도민고회 수사님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이미 깨닫고 있던 대로 몇몇 기회에 뛰어난 그 덕행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내가 말씀드린 분에 관해서 주님은 많은 기회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그분과 함께 응접실에 있었는데 내 영혼은 그의 영혼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 몹시도 불타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는 마치 혼이 나간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짧은 시일에 이렇듯이 드높은 완덕에로 올리시니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에 관한 어떤 사정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드렸을 때 그가 너무도 겸손한 태도로 듣는 것을 보고는 나는 부끄러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분께 함부로 말씀을 드릴 만큼 나는 겸손치 못한 자였으니 아마 주님은 그분이 참으로 완전한 자 되기를 염원한 나의 소망 때문에 그것을 참아주신성 싶습니다.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은 나에게 아주 유익하여 내 영혼은 새로운 불에 타오르며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주님을 섬겨야겠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 나의 예수님, 당신 사랑에 타는 영혼은 그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는지, 우리는 이런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그를 이승에 두어 주십사고 주님께 간곡히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랑을 간직한 모든 이는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영혼의 자취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앓는 사람에게 자기와 꼭 같은 병에 걸린 다른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홀로 외롭지 않다는 걸 아는 것은 소중한 위안입니다. 그들은 자기네의 고생을 참고 공로를 쌓는데 서로 돕습니다. 하느님을 위해서는 천의 목숨도 위험에 던질 수 있는 각오가 있는 자들로서 서로 격려하고 하느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릴 기회를 기다리고 바랍니다. 그들은 전리품으로 넉넉해지고자 싸움을 원하는 군사와 같습니다. 그것이 자기네 소망을 이루는 오직 한 가지 길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고생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할 일입니다. 주께서 영혼에게 주님을 위해 고생함으로써 얻게 될 막대한 보물을 깨닫는 빛을 주실 때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은총입니다. 사람은 온갖 것을 몽땅 버린 뒤가 아니고선 이 진리를 깨치지 못합니다. 실상 무엇에 애착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만약 그가 그걸 존중하고 있다면 그걸 버리기란 여간 쓰라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매사는 불완전하고 손실입니다. 헤매고 있는 사람을 쫓다가는 자기도 헤매게 된다라는 속담은 여기에 꼭 들어맞습니다. 무에 지나지 않는 걸 존중하는 것보다 더한 손실, 그보다 더한 소경, 그보다 더한 불행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앞서 한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갑시다. 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흐뭇함과 기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임은 이 영혼이 얼마만큼의 보화로 넉넉해져 있는가를 나에게 환히 보이시고자 하신 듯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나에게 이 일의 중재자로서 주신 은총을 생각하면서도 이 수사에게 주어진 은혜를 훨씬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총이 나 자신에게 주어진 경우보다도 나에게는 더 큰 감사의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내 청을 조금씩 들어주셨고 이런 분들을 각성시켜 주십사는 목적으로 드린 내 기도가 들어 허락된 것을 보고 더없이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내 영혼은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릴 길이 없어 자신으로부터 빠져나와서 그 이상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잊었습니다. 내 영혼은 이런 무생각을 그치고 성령께서 속삭이신다고 느껴지는 저 하늘스러운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크고 큰 황홀경에 접어들어 짧은 시간이기는 하였으나 온갖 감각을 잃었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신 존엄과 영광 중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배웠는데 주님은 우리의 대화에 크게 흡족하셨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대화에는 늘 참석하시고 사람들이 주께 대한 이야기에 기쁨을 가질 때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나에게 똑똑히 보이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때에 나는 이 시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이 수사가 천사들에게 에워싸여 땅에서 떠올라 큰 영광 중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환시는 그가 얼마나 완덕의 길에 진보했는가를 나에게 알리시려는 목적의 것이었는데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의 명예와 그 영혼까지 구해 주었건만 그 사람한테서 자기의 명예를 온통 잃게 할 만한 몹시 심한 거짓 증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크나큰 기쁨 중에 참아 견디었습니다. 이 밖에 하느님께 크게 이바지하는 일들을 하셨고 다른 여러 가지 박해도 참아 견디었습니다. 지금은 이 이상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다음에 신부님이 좋다고 생각되시거든 신부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그걸 이야기해도 괜찮으실 것입니다. 이 수도원과 그 밖의 다른 일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린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그중 몇 가지는 일어나기 3년 전에 어떤 것은 그보다 좀 더 앞서 혹은 좀 뒤에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늘 그것을 내 고해 신부와 내 벗되는 미망인에게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미망인에게는 이야기할 허락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나중에 한 일인데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느님은 무슨 일에서든지 특히 이 같은 중대한 사정에 대해서 내가 오롯한 진리에서 빗나가는 일을 결코 허락지 마시옵소서. 나의 형부 한 분이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그가 고해성사를 받을 틈이 없었다는 것을 내가 퍽 슬퍼하고 있었던 무렵 기도 중에 내 언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죽을 것이니 나는 이에 대한 준비를 시켜주기 위해 언니한테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고해 신부께 이 일을 말씀드렸으나 그는 내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같은 말씀이 몇 번에 걸쳐 거듭되었기에 신부님은 가도 좋다. 별다른 손해를 보지 않을 테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니는 시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만나러 가서 예언에 대한 말은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점에 대해 그에게 빛을 주며 자주 고해성사를 보고 자기 영혼을
늘 삼가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4, 5년간의 이런 습관을 실행하고 자기 양심을 잘 살피면서 지낸 다음에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고해성사도 받지 못한 채 언니는 죽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자주 고해하는 버릇이 있어서 마지막 성사를 받은 지 미처 8해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언니의 죽음을 알았을 적에 이 일은 나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는 잠깐 동안만 연옥에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8해가 채 못 되는 날 영성체 후 바로 주께서 나타나셔서 언니를 영광 중에 어떻게 이끌어 들이셨는가를 당신의 뜻에 따라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언을 받은 그때부터 언니가 죽을 때까지의 세월 동안 나도 내 벗도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내 친구는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고 깜짝 놀라 나에게 왔습니다. 영혼들이 멸망하지 않게 이렇듯이 그들을 위해 마음을 써주시는 하느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소서.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